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얻었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살아가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필요한 어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들을 만났을 때 그가 나를 기억하면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극과 극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지혜와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칭해 주셨는데, 그런 이 엄청난 특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그냥 노예입니다. 조선왕조가 500년이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영주면서 강인영수 정성종 하면은 500년,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근데 무려 이 긴 시간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터널 가운데, 그 가운데 이 보이지도 않고 어두워서 끝도 보이지 않는 이 비참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이들을 그냥 노예 그 상태로 두셨어요. 이들은 노예입니다. 행복함도 없고요, 비전도 없고요, 꿈도 없고요. 그냥 생각만 하면 비참합니다. 소망이 있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노예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노예의 삶의 이야기예요. 본인도 노예예요.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자녀도 노예예요.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들 태어났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어요. 그들도 노예예요.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죽음이 거의 다다랐을 때 임종을 앞두고 과연 이 노예가 뭐라고 전해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노예의 삶도 행복해, 굉장히 즐거워, 간식은 거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었을까요? 잘 때 잘 자야 돼, 그래야 또 내일 열심히 일하지. 소망의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본인도 노예의 삶으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진로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우리처럼 막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왜요? 진로가 없으니까요. 진로가 없는데 진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일이 없는 거죠. 그냥 노예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은 없고 미래도 없고, 그들에게 주어진 거는요, 오늘이라는 삶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그냥 머물러 있는 현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노예로 시작해서 지금도 노예고 앞으로도 노예일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침묵과 부재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바로의 압제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언가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던 그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의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우리는 족장이 아니라 노예여서 그런가? 왜 우리한테 반응을 안 하시지? 싶을 만큼 하나님은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오늘 이 본문이 이 단락, 지금 2장 23절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잠깐만 언급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으세요. 꼭 숨어 계신 하나님, 뭔가 침묵하시는 하나님, 뭔가 부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긴 시간의 공백이 흐르는데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제는 뭔가 서서히 깨어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전혀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 같은 이 즈음에,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은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막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릴 만큼 그들은 힘겨움에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전에 해산의 고통이 심한 것과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23절 이전에 모세의 등장이 나옵니다. 갑자기 모세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를 준비시키시는 과정들이 빠르게 전개됩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여요. 저희는 본문을 읽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애굽 왕이 죽습니다. 애굽 왕이 죽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애굽 왕이 죽고,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방금 읽은 그 23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바로의 압제와 그 학대가 심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들은요, 아마 소리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괴롭다, 막 저항하거나 그거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늘날의 시대와 다르잖아요. 훨씬 더 무섭고 강압적인 시대였을 겁니다. 힘들어, 왜 이렇게 우리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소리도 없이 사라지겠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인상 쓰면 아마 때렸을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더 가져다 줬을 겁니다. 힘든다는 소리만 하면, 탄식하는 소리만 하면, 울기만 하면 그것도 듣기 싫어서 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삶이 대략 짐작할 때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는지를 생각하게끔 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당해야 했었던 그 무거운 고역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인 한계까지도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긴 세월 동안 모진 고통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근데 아무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점점 삶은 지쳐가고요, 청년이 되고 장성을 했습니다. 노인이 되어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망은 없고, 오히려 애굽 왕의 그 압제와 그 억압은, 학대는 더 거세지기만 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기도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닫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요?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기도할 힘도 없고요, 의욕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라는 긴 터널의 시간들이 지나갈 때 결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으셔서 등 돌리고 모른 척하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시도하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시도해보다가 실패해서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닿지 못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부족해서 그만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삶에 이런 고난의 고통의 터널을 곳곳에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그 때에 따라서 이 터널을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에 그 세상에 그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막 묶여서 그것을 막 잡으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긴 터널을 은혜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기쁨을 누리는, 오히려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면은요,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만으로 채우면 굳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말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하고 채워지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찾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실수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힘들 때요.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부끄럽지만,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믿습니다. 감히 제가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자면, 우리는, 인간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평안하십니까? 지금 너무도 안정된 그 축복,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들을, 그 기준들을 누리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그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더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결단하는 그 삶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고난 중에 있다면 이 고난이, 이 시간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바로 기적의 때인 겁니다. 이 긴 시간을, 이 긴 터널을 지나가는 이 때야말로 우리에게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긴 터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긴 노예의 시간,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 반드시 기억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억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고난과 그 고됨이 너무 힘들어서, 그 노동이 너무 지쳐서 그 부르짖는 그 탄식의 무게가 무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깊이 때문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얘는 소리가 크네, 얘 지금 많이 힘든가 보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빠 으아
아빠 힘들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의 압제가 너무 심해서, 그 학대가 너무 심해서 오랫동안 그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내면 낼수록, 그들의 의견을 내면 낼수록, 무언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반응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눈물 흘려봐도 내일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드디어 입을 열어, 그동안 막혀있던, 침묵해있던 그 입술을 열어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울분과 원망과 힘듦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오랜 시간 동안 침묵되어졌던 이 간구가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바로 간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침묵과 부재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다,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엄마 아빠 하고 찾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셔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새롭고, 그땐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에게 3살 된 딸이 있습니다. 뱃속에는 또 꼬물꼬물하는 아기가 있고요. 이 3살 된 딸아이가 이제 막 입이 막 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열심히 사역을 마치고 집에 이제 씻기는 타이밍에 딱 들어가겠다 해서 부지런히 집에 가서 딱 씻기고 딱 눕혀놨는데 로션을 발라주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좋아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로션 좀 발라주세요. 못 바르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켜봤어요. 다혜라 한 번만 더 해봐. 뭐라고? 아빠 좋아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아빠 좋아요라고 하는 딸이 아빠 아빠 하고 불렀는데 제가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빠 했다가 2번 부릅니다. 아빠 아빠. 뭔가 의자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막 힘든 거예요. 발이 꼈나 봐요. 막 끙끙대요. 아빠 아빠. 그래서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그랬더니 내려오려고 하는데 안 내려와지니까 아빠 아빠. 그러다가도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으아 아빠 으아. 그제서야 제가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달려가서 딱 보면 뭔가 일이 나 있죠. 그리고 안아주면 그제서야 퍽 안겨서 막 웁니다. 그러고서는 안심을 해요. 진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동안 소리내지 않았던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절실한 도움을 청하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압제자들은요, 침묵하는 노예들을 좋아합니다. 막 계속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뭔가 뒤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 이 노예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압제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노예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겠죠. 압제자들에게 있어서 노예가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지, 입 다물고 살지, 입을 열고 뭐라고 말하는 거는 견딜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압제자에게 만약에 그런 고욕을 당하고 있다, 우리도 똑같이 침묵하고 말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이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압제자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과 모든 권한을 양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압제자가 말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말을 안 하면 우리의 삶이 이미 그 압제자에게 다 내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전환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침묵을 깨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오늘의 이 스토리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극한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그런 고통을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인 이 압제자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압제자인 마귀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 긴 터널, 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입을 막고 꾹꾹 눌러서 숨죽여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찾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고 마음을 계속해서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면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두려움의 마음을 계속해서 파도치고 요동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어렵고 혹시 힘든 상황 가운데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침묵을 깨고 소리를 내어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저 눈물만 나고 용기 내가지고 힘을 내서 한번 입을 열어서 말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멀쩡하게 옷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했지만 이제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다가 너무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버지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도 그냥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아닙니다. 덤벼라고 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힘없이 얘기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라고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찾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부르짖음이 나타납니다. 탄식하다, 부르짖다, 부르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도 4번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보셨다, 그리고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4번 부르짖을 때 4번 다 응답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은 24절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바로 25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근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무엇을 기억했다고 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래 라고 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들이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래 라고 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무언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 조상들을 다루실 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상들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시하시고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을 텐데, 나는 하나님 하면은
나는 사무엘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특성과 성품과 그 정체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위협들 속에서 그들이 절망할 때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세요.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진실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요,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잊고 지내다가 잊고 있었던 사실을 갑자기 기억해내서 아 맞다 라고 떠올리신 것이 아니라 항상 잊지 않고 항상 이 언약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떠올리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늘 마음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신데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네 가지 행동 중에 기억하셨다라고 번역한 이 개역 성경의 이 번역 중에서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알았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됩니다. 야다라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깊숙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나가다가 이사무엘 목사님 내가 압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 가족이 제가 이사무엘 목사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제가 사무엘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 안다라는 것이죠. 저의 상황, 저의 장단점, 저의 강약,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그것입니다. 어떠한 것에 힘들어하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30년 동안 내가 너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재인 상태로 너를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그래 힘들겠다, 많이 지쳤지, 그때 매 맞았을 때 힘들었지 정도가 아니라, 너가 그 마음속으로 무엇을 지금 애타하고 있고 너가 마음 생각으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까지 내가 다 안다. 너의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을 표현하자면 어느 정도의 표현인지 그것 또한 내가 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의 이 노예들은요, 그냥 불쌍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이 노예들은 창세기의 그 족장들과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알아, 너네가 노예가 아니라, 너네가 그냥 지금 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족장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 가운데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내가 알아, 맞아, 내가 너와 약속했었어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기억하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이 터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간증들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절대적인 지혜를 가진,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이의 그 존재에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또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마귀는 압제에 눌려서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뚫고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억누름을 뚫고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마귀는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탄식,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적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때를 지나가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신, 내가 믿음의 눈 들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마태복음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기억하시고 그들만을 돌보시고 그들에게만 언약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처해 있던 그 긴 터널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건지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의 피를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압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주저앉아서 기도의 힘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고 침묵의 상태로 그냥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습 그 상태로 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그 아들이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값이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아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과 같은 무소부지하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실 만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목숨 걸고 널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인애와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버지하고 찾기만 하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430년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언약을 떠올리시며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날 긴 터널의 고난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맺은 그 피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아십니다. 그들이 힘들어하고 울면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들의 형편과 상황 처지를 아셨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지금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필요와 그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언약의 약속은요,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지속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라고 그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해줄 거야 라는 그 약속도요, 우리가 이미 수혜자가 되어져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거는요, 불러봐. 나를 기억하고 불러봐. 날 찾아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제일 자신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셨듯이, 비록 노예였지만 그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내 피값으로 산 내 자녀야,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럼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긴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 이 침묵을 깨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